성경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기묘한 행동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에게 가장 차갑게 행동하신 사건입니다. 살려달라는 절규를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삶 안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걱정했던 일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조용히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입 밖에 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마음을 굳이 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정확히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냥 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병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급히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 문장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보낸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청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하나만 전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이다. 사랑하시는 분이 위험에 처했으니 분명히 달려오실 것이다. 그 확신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이틀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틀은 아주 짧은 말 같지만 나사로의 숨이 끊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 오라비는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셨다면
왜 이렇게까지 늦으셨을까요? 사랑과 지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달려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고. 이 모순을 오늘 밤은 서둘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모순 안에 조용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밤도 이 모순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소식을 보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라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결국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자매는 오라비를 무덤에 눕혔습니다. 무덤 앞에 돌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기다림은 처음에는 믿음이었다가 조금씩 불안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오라비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믿음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베다니로 향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마르다가 한 말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원망이 섞인 문장입니다. 주님,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계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감히 예수님 앞에 꺼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때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가장 늦으면 안 되는 순간에 늦으셨습니까? 마르다의 말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원망에 즉각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늦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해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선을 더 큰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장 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이 섞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슬픔을 무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정만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지 말라는
조용한 초대였습니다. 더 큰 것을 보라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왜 굳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치지 않으시고 죽은 뒤에야 움직이셨을까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도 충분한 기적이었을 텐데 왜 죽음 이후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뒤늦게 가시는 것이 일종의 실수였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도하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큰 믿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든 상태에서 고치셨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는 분, 이것으로 충분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진 자,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자,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의 자, 이것이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깨뜨리는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의 해결자가 아니라 죽음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틀 지체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한 더 깊은 준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 단지 방치가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한 지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 오늘 밤 이 이야기는 그것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리아와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짧은 두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계산자가 아니셨습니다. 이틀을 기다리신 것이 냉정한 전략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슬픔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함께 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사랑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셨지만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일을 위해 가장 깊은 눈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손발은 배로 동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는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병의 단계에서 오셨다면 치유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단계까지 기다리셨기에 부활을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더 늦으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이 가능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응답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고통의 끝이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기다렸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고, 버텼지만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그 밤이 오늘 밤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직 열리지 않은 부활의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서운함이 쌓일 때, 기도를 드려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이다. 그 말은 신앙이 부족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원망 안에는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서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무덤이 있습니다. 몸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왔는데 나아지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병원을 다녔고, 기도도 했고, 시기도 바꿨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몸은 여전히 힘들고, 밤이 되면 더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이 오늘 밤도 함께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무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와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냉랭합니다.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그 생각이 찾아온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무덤도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 말씀의 시간이 있었고,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움이 식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형식이 되었고, 형식이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건지, 그냥 다니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밤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향하시던 그 길에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도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모든 이들을 위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늘 밤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 기도해온 그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지친 새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울려 퍼진 뒤 무덤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묶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묶인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풀리고, 오래된 절망이 풀리고, 오래된 체념이 풀리고, 다시 다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랫동안 우리를 묶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묶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답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늦으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다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지만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밤 끝까지 들으신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 안에 가장 오래 기다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오래 기도해온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채 오늘 밤도 침대에 누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꺼내 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문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자매들이 소식을 보내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서운함이 올라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늦는가? 왜 내 고통은 이렇게 오래 가는가? 왜 하나님은 가장 아픈 순간에 침묵하시는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밤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원망도, 지침도, 서운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 지쳐버린 분의 마음을 오늘 밤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몸이 아파 밤이 더 긴 분의 곁에 오늘 밤도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오늘도 기도하는 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 스스로가 낯설어진 분의 마음에 다시 주님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래된 기다림도 설명되지 않는 아픔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의 삶 안에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포기가 아님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밤의 베개로 삼고 온전히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밤은 쉬셔도 됩니다. 마르다의 원망도, 나사로의 무덤도, 그 이야기의 결말도 오늘 밤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오늘 밤만큼은 그냥 쉬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밤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밤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밤 당신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풀리지 않은 걱정도, 내일의 두려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루의 끝을 이렇게 말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앞으로도 잠들기 전 이런 말씀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 성경 말씀과 함께 해주세요.